할렐루야.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도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실 때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이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시간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늘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함으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또 새롭게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다시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4절까지만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이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암논과 다말의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암논은 이 다윗의 큰 아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을 이을 후계자로 이 낙점된 그런 다윗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어떻게 제목이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단락별로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거기에 보면은 이 제목이 뭐라고 있느냐 암논과 다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잘 읽어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암논과 다말이 아니라 다윗과 압살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인가?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절에서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 후인가? 그것은 나단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다 전한 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당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보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경고해요. 그 모든 경고가 끝난 후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죄 지은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맞는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죗값을 어떻게 지불하시는가? 하나님도 그냥 죄가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죗값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어제도 봤지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죗값으로 지불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이것은 다윗의 집에 이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대신에 인간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그 맏아들인 이 암논이 이복 형제, 사실 이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암논과 이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가 서로 달랐어요. 아버지는 같지만.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정신적인 사랑이나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지만 이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를 보면은요, 형제간에도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자기의 이복 이 동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라가 되어서 병이 되었다. 오늘날 표현을 하면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간교한 사촌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 성경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것, 그 간교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이 타락할 때 이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와를 꼬시죠.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진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냐. 그래서 계속해서 꼬드깁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 거짓을 암논에게 말해서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암논에게 왔다가 이 암논이 아주 상사병에 걸려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암논이 대답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런데 여기서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지금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 가운데 다윗이 본의 아니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이 다말을 어떻게든 범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딸의 성폭행 그 사건에 아버지가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고 한 짓이라고 해도 이것보다 더 큰 형벌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 죄의 대가가, 죄의 그 심판이 어떻게 지금 치러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나답의 말대로 어떻게 하는가? 암논은 다윗에게 다말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청을 듣고 곧이곧대로 다말을 불러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이지만 암논이 자기가 동생을 부르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오라비로서 그 동생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다윗을 지금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다윗도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는가?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살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들을 요구하지? 이런 것들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 거기 보면은요, 이 다말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어리석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를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냐?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닫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앞에 11장과 12장에서 한 그 짓 그것을 보면 그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가? 그가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영적으로 귀가 닫히니까 모든 것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아니, 분명히 정상적인 분이었는데 그분의 영이 닫히고 그리고 영의 귀가 닫혀버리니까 전혀 그분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눈이 가려져 버리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세는 바로 죽기 직전에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의 눈이 흐려지거나 청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사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된 그 나이가 지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영역은 늘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눈이 가리워지지 않고 내 귀가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딸의 이 성폭행 사건에 쓰임받게 되는 그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다음에 그는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윗은 이 일을 듣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근데 노했다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는 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한 것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랬는가? 자기가 했던 짓을, 아니 자기가 했던 그 죄악을 아들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가 무엇 하나 할 수 없이 그냥 소리도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한 짓이 얼마나 처참하고 지울 수 없는 죄였는가? 그것을 고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그 대가를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시지만 용납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은 다른 겁니다. 그를 용서는 해요. 하지만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이 내용이, 오늘 23장에 사신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귀가 어둡고 눈이 가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의 눈 뜨고 귀가 열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말씀 붙들고 힘차게 이겨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리석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의 눈 뜨고 귀가 열리는, 그리고 그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의 명령에 순종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윤 사모님 이제 허리 어깨에 다치셔서 이제 수술하셔야 된다는데 모든 그 과정도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영순 집사님도 지금 뼈가 붙지 않아서 지금 교회를 계속 못 나오고 계신데 거기도 뼈가 빨리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정희 집사님도 허리를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정말 눈이 가리워지고 아버지 정말 영적인 귀가 닫혀서 어리석은 자로 서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여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눈이 닫힌 귀가 닫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그 깨달아진 주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하는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윤사모님 그 어깨 수술을 앞두고 있고 아버지 정말 또한 우리 전영순 집사님 아버지 팔이 부러져서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조정희 집사님도 허리 다쳐서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아픈 것에 아버지 정말 주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아픈 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치유의 기적을 가지고 아버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아버지 정말 저들 아픈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